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신명기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우리 32장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고 또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모세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시로 말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불려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작은 31장 30절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서문이죠. 시의 첫 번째 서문.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 읽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대표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다 함께 들려지고 계속해서 읽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32장 1절에는 이렇게 등장하죠. 두 증인을 부르는데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우리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증언케 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을 증인으로 뽑고 땅을 증인으로 뽑죠.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유일하신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증인들입니다. 문제는 인간만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교훈은 어떤가 봤더니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슬, 가는 비 이런 것들은 생명을 솟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지역에 보게 되면 어떻게 특별히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애굽과 같은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슬이 맺혀서 대지를 적시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식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이제 키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슬 그리고 가는 비 같은 것들은 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수와 같이 물을 쏟아부어서 다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능하심은 그의 사랑은 이슬과 가는 비처럼 초목이 상하지 않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간혹가다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돌아보지 않으시나?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가는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라갑니다. 또한 그 이슬과 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는 부드러운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면 우리는 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못 견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약함이 하나님 임재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 여러분 쓰러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이슬과 같이 또 가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신실하게 그 앞에 나갑시다. 그의 부드럽고 은혜로운 담비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4절 말씀인데요.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분이 참이시다. 그분이 리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보면서 우리는 그가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의 눈동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옆에서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때 우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내 자신을 그에게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길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완전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도 아니고 원래는 삐뚤어진 자들이다. 이 삐뚤어진 자가 바로 죄로 타락한 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존재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존재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오셨을 때 다 대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집사가 아니라 거기다 점을 하나 더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들이다라는, 삐뚤어진 자들이다. 6절도 말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잠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 홍해에서 여러분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미리암을 비롯한 모세의 찬송이 가득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겠네, 애굽으로 가자,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냐, 하나님이 계시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을 떠보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게 바로 민수기의 전체적인 형국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패역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두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며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정말로 이 5절과 6절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깨끗하고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패역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암덩이가 다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히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이 새벽부터 성도들한테 오히려 좋은 얘기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패역하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분 안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망가졌는데 패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다 여러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내 모습을 위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탁 입혀갖고 예쁜 척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패역한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라는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출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군요. 주님이 소망이시군요. 주님이 능력이시군요. 주님만이 치료자이시군요. 그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어떤지 거기서 판결을 받고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우리 인생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로 연약하고 답이 없나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헤헤거리고 웃다가 조금 또 어려워지면 금방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와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죠. 그렇죠? 톨스토이가 그런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이 그 옆에 떨어지는 꿀을 빨면서 잠시 서름을 잊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해주는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조금, 우리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우리 기쁨이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아픈 사람에게 주는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자신이 패역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상황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MZ들에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겠죠. 죄송합니다. 믿음 좋은 MZ도 많은데. 여러분, 오늘의 현세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꼰대 나셨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랑 지금하고 같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우리 시절에는 밥이 없어서 굶었어. 뭘 캐먹었어. 죽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현대 컴퓨터 세대,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언젠가 저희 가정에서 어느 사택으로 이사 갔는데 집에서 진해인가 뭔가 이렇게 나와갖고 싹 지나가니까 무서우세요? 지나가니까 쇼크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집에 진해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 전의 세대들은 더 어려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연탄을 떼는 세대, 그 전에보다 더 힘든 세대는 정말 밥을 못 먹는 세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던 사람들은 진해 뭐 치우면 되지. 그런데 그들은 야 어떻게 집에서 진해가 나오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대에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역대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쫙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끝없이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혔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쓰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십시다. 즉 지난날에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곱씹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경계까지도 정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단도 건너지 않은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미리 그들을 향하여 경계를 정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70명이 남짓한 그 인원들이
400년에 걸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로 여러분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집트를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력으로 어떻게 중국과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시키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땅을 다 분배하실 겁니다. 그대로 안연히 살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당장에 우리 자녀들 보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만 꼭 닮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또래 동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 잘 믿나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도 교회 다니나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희 클래스 반이 60명이 남짓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한 반도 안 되는 인원들이 뭐 개척도 했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그 빈도는 약해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다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스타트 라인에 있었지만 결승전에 갔을 때는 주변에 그 남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하셨습니다. 그의 경륜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에게 우리의 간구를 드리십시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절 전에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호위하고 보위하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자식을 너풀거리며 날개에 앉듯이 독수리가 자녀를 이동할 때 날개에 얹어서 이동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독수리 훈련법 아시죠? 새끼가 날개할 때 높은 땅 떨어져서 떨어뜨려 갖고 얘가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날개로 받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온실 속에서 그래 잘한다 하는데 키우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하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렇게 예쁘게 화분에 담아갖고 비닐에 탁 씌워갖고 잘한다 하면서 그래 쭉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 주고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법으로 기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높은 곳에 떨어뜨리기도 하시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외롭게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의 신앙을 세우시고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종으로 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눈물이 흘러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선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것들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셨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노래를 통하여 모든 총회에게 그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역대의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그 기락에 돌아가서 연대를 생각해보라. 지난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을 되짚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날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오늘 현실적인 잘됨을 놓고 웃고 울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무던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모세 노래를 통하여 배역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독수리 날개쳐 우리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다만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